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결론을 먼저 진다면 24절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초대받은 너희가 스스로 거절했기에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된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왔을 때 스스로 그 왕을 거절하고 있음을 탄식하며 이 비유로 그들의 상태를 꾸짖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큰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24절에서 예수님은 내 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잔치에는 보통 초청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오고 싶다고 해서 잔치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주인의 호의, 자비, 은혜의 선물입니다. 비유에서는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미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특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청을 확인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이 말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민족이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된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오랜 초청을 받은 특권을 입은, 천하의 어떤 민족도 이런 특권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불순종을 일삼는 우상숭배를 음란하게 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월감과 교만으로만 꽉 차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전하는 데에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큰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참여하면 된다고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마다 회당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만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온전하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 할 때에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처절하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라고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일 만찬을 하기로 한 그 시간에 하나같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예의도 상식도 안 되는 일들을 이들이 저지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거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된다 합니다. 두 번째는 소 5결이, 소 5결이는 소 10마리입니다.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위에 두 사람은 밭을 살 정도로 부유하고 소는 5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마리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가 1마리 정도, 많으면 2마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마리나 샀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유한 층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중요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또 한 사람은 소를 시험해 보라고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잔치를 거절할 만큼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막 장가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24장 5절에는 막 장가든 사람은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징부도 맡기지 말며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중대하니 만찬은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세 사람이 제시한 이유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잔치를 거절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 준비되고 마지막 때에 거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그 잔치에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이유도 많고 핑계가 많은지요? 이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또 하루하루 삶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그 잔치에 우리는 날마다 동참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소가 샀기 때문에 또 부동산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바쁘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은 또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초청은 우리를 위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은 화가 났지만 주인의 자비와 은혜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그 만찬에 초대를 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과 질병을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만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자리를 대신하여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초대가 23절에 나옵니다. 그래도 자리가 다 차지 않자 주인은 더 멀리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명합니다.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 밖을 말하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은 지옥을 불태울 장작이며 은혜 밖의 사람들, 아니 개와 같은 짐승이라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차버린 복을 이제는 이방인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역자로 일꾼으로 초청을 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이유로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도 오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하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길 원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가자고 하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주시고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의 구속사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과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초청한 매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한 그 삶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구속사 영혼 구원하는데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그 결과적으로 열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천국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